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으로 따르라, 보라, 그리고 따르고 보고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은혜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여느냐가 그날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는 오늘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고 있을 줄 믿습니다. 새벽은 특별히 우리의 꾸밈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의 모습이 새벽이라 조금 부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만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의 피로가 아직 가시지 않았고 또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염려들이 분명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찾았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 채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리고 빌립과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의 첫 만남을 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첫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늘 어색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오늘 시티미션 교회 안에서의 첫 설교인데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는 의심 또한 생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르지만 어떠한 사람은 마음속에 질문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인물들이 항상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질문도 없고 늘 담대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선택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정말 솔직한 의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다나엘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삶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시면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나온 우리조차도 어쩌면 이러한 나다나엘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나의 삶에 닥쳐오는 그런 풍파들이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이유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조차 이미 아시고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도 부르시고 질문하는 자도 아시며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은혜를 보여주실 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우리가 눈을 감고 떠올려 보면 생각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평범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음악이 깔릴 만한 장면도 아니고요. 그리고 구약 말씀처럼 정말 하늘에서 빛이 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빌립의 입장이었다면 그냥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왜요? 예수님? 제가요? 제가 지금은 좀 바쁜데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치 이건 설명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리고 계획도 없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장 지금 너를 바꿔줄 테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의 모습이 부족하니 너의 모습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자리에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완성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새벽에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기도 제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도 어제와는 뭔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시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 보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고백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 내 인생을 다 바꾸겠다라는 각오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그 주님의 부르심, 그저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부르심에서 내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그 부르심의 작은 순종, 아주 일상적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길을 가다가 빌립을 부르신 그 장면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감격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의 증언은 매우 솔직하고 아주 담백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증언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전도라는 것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설명하려고 하면 입에서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하고 내가 이것을 다 증명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도 커집니다. 그렇기에 빌립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저 자기가 아는 만큼만 솔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나다나엘의 반응은 좋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다시 의심이 섞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런 동네에서 그런 마을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럴 만한 게 4세기 이후에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함께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중심지로 부상했지만 예수님 때 당시에 그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기본적으로 멸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나사렛 같은 천한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롭고 재밌는 것은 빌립의 반응입니다. 그는 나다나엘을 막 엄청난 언변으로, 엄청난 정보로, 엄청난 논리로 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이걸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요. 성경 구절을 막 줄줄 외우며 반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주 짧은 한마디를 건넨다는 것이죠. 와서 보라. 너가 와서 봐. 이 말은 책임을 주님께로 돌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들을 향한 초청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고 너의 질문이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빌립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설명으로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써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함께한다는 것을, 그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의 빌립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모습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서도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어도 아직 확신이라 부르기 어려운 믿음일지라도 와서 보라 라는 이 말씀의 초청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딘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그런 걸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에 우리의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의심은 서서히 신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나다네엘은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걸어올 때 나다나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드라마틱하게도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갈 때 예수님이라고 느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의 마음은 아직 다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대와 그 안에 의심이 섞여 있었을 것이고, 과연 예수님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여전히 그 나다나엘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리켜로 번역된 이 원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누구에 관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 중에 누가 나다나엘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도 나다나엘의 정보를 알고 계셨다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들은 나다나엘이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질문 안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당신은 나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문장은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정말 나다나엘의 인생을 깊이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열왕기상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오는데 어떠한 의미냐면요,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정말 이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생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뜻하는 것은 유대 민족의 번영과 상징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곳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그 뜻은 그곳에 말씀이 펼쳐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로 표현됐다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그 장소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장 솔직한 자리, 솔직해지는 자리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그런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의 모든 모습과 그의 숨겨진 모습조차도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장면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가 하는 그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의 나와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나, 그리고 기도할 때의 고백과 현실 속에서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그 간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의 나를 가장 누구보다 먼저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리는 특별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 기도, 말로 정리되지 않는 수많은 탄식들,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와서 나를 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섞인 말,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 생각까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를 포기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나다네엘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한때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나다나엘의 입에서 터져 나온 이 고백은 먼저 예수님을 랍비라고 고백합니다. 이 빌립이 이야기했던 그 랍비의 고백처럼 이 랍비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분께 배우고 따르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 되는 분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정치적인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신앙적인 고백, 그리고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50절과 5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50절과 51절을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다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참된 사다리임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를 따라오면 더 큰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중심까지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이 시간 정직하게 서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조용히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질문이 없이 그저 따라오는 사람만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의 길 위에서 빌립을 부르셨고 정말 편견과 의심을 가진 나다나엘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신 채로 더 큰 것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이미 주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미 우리의 자리와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래 드린 기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설명이 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것들, 스스로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다만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고백 하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장의 큰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고 여전히 같은 문제, 같은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나를 따라오면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부르심을 믿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